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죠? 복음서이지요. 그 복음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같은 것은 다른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바로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한 책에 자신이 그것을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이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 있던 표현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 바꾸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어를 더 넣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인 생명의 떡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광부 2명이 광산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서 오래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221시간 만에 구출되었어요. 221시간은 9.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9.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일이 좀 넘는 열흘에 가까운 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씩 먹으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은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요. 체중을 줄이겠다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적게 먹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아기들도 태어났는데 막 그 뭐라고 해서 배꼬래가 작다 그러잖아요. 위가 이렇게 작아서 조금씩 먹는 애들은 소화가 금방금방 되니까 금방금방 울고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먹는 친구들은 배가 부르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아서 방긋방긋 웃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런 일이 있죠. 배가 부르면 만족스러운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몸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듣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랍비니 뭐 이런 분들이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고 또 자기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은요 사람들이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마도 이 집회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신 것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들판인데다가 또 먹을 것을 사 먹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음식이 금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되셨어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밥도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래요.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인데 잘 먹는 남자 한 명도 먹기에 모자랄 양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다 먹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셌거든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겠죠.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남는 음식이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대요. 이 12소쿠리면은 좀 조그만한데 이렇게 담길 텐데 광주리는 좀 커다란 그런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죠. 커다란 이 바구니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득 차도록 12방주리의 음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지요. 예수님은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필요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필요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의 얼굴만 구해야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해야지 어떻게 저의 필요를 구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구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5천 명이나 넘는 5천 명도 더 되는 2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 좋아하세요?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떡을 좋아해도 떡을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인의 그 밥상에서 떡은 간식이나 특별식이지 주식은 아니에요. 맨날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이 구절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영어로는 bread라고 돼 있는 거예요. 빵으로. 이제 몽골어도 약간 빵으로 돼 있죠.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주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음식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막 외국까지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 몸이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냥 늙어서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조에는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경작도 하고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어요.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속박, 질병, 가난 이런 나쁜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찾아온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들에게 생겨버린 이 죄악 때문에 이 처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심장도 쿵쿵쿵 뛰고
숨도 쉽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기쁨, 평안, 안전, 자유, 건강, 부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도 다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몸도 늙게 되고 어느 날에는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만약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풍성한 복들이 다시금 누려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을 누가 살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조회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먹다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식도 하고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식인종인가 보다 이러면서 핍박을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임금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 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안에 거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얻는 것을,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갚든 누가 갚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나의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 좋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뭔가를 그냥 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산으로 피하시고 다음 날은 호수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걸 막 찾아본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 마치 지금 그 아이돌들이 뭐 공항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팬들이 그 앞에서 막 기다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누구지 막 이러고 막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10km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호수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이 정치적인 어려움,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들은 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자꾸 이 세상 가운데에 두는 것이죠. 우리 관심사가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을 들어도 우리 몸이 그냥 안 죽는 거구나, 늙지 않는 거구나, 마치 이 미용 주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것들, 젊음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근데 우리 몸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에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영에도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영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또 무엇일까 싶지요. 우리 영은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주님과 만났을 때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 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여달라는 내용이에요.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이지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생명, 영적인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일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냥 기도하고 막 휙 떠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막 우리가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렇다고 뭐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막 2시간, 3시간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머무를 때도 있고 그래도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불현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 우리 찬양 자주 하는데 그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과 내가, 나와 주님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막 며칠 있다 만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계속 만날 때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충분히 만나고 충분히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이 조회, 영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때로는 힘이 모자란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머물러야 하는 때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며 더 성장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과연 드러나는 일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밖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먼저는 우리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지만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이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몸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대신은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먹지 않아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가더라도 철저하게 주님만 구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미워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미우니까, 싫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겠다고 아동바동하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를 싫어하면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개 2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까만 개, 하얀 개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아니 까만 개가 더 힘이 좋나요? 아니면은 이 하얀 개가 더 힘이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더 잘 먹는 개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잘 먹을 때 힘이 더 세고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세진다는 거,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 주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힘이,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넘치고 그 복이 넘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